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우리 나눌 말씀의 제목은 태로부터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을 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함께 동역하며 예수님께 직접 지도를 받고 또 예수님께 위임을 받고 예수님께 파송받은 자, 그들을 사도라고 우리는 칭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가 그 12명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넓은 의미로 우리에게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가 갖고 있는 본래의 뜻,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라고 할 때 보냄을 받은 자를 곧 사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보냄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특별히 이제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또한 특별한 부르심 또한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선택하고 사람이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이 사람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하면서 그것을 또 사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역자, 특별한 사도들, 하나님께서 보내심 받은 자들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워집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만 그 부르심은 다른 사역자들에 의하여서 사람이라는 중재자를 통하여서 세움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또한 그와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지만 이 서울제일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와 성도님들, 이 교회 안에 하나의 동의와 또 저를 부르고자 하는 그런 선출의 뜻을 가지고 모아서 그 뜻이 모여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사람이라는 중재자를 통하여서 또한 사람들을 세워가고 부르시고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나바도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사도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2절과 1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21절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냈다. 그래서 이 보냄의 의미를 가지고 그를 사도라고 칭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서는 바울과 함께 바나바를 사도다라고 성경에서도 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보냄을 받은 바나바, 그에 대한 호칭이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파송한 것도 사람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를 안디옥 교회 가운데 파송한 것도 본래 다른 사도들이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바나바 또한 사도로 보냄을 받았지만 그 또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머무르고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르침이나 지도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그의 자리, 그의 권위를 위임받은 것도 아니고 파송을 받지도 세움을 받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는 좁은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라라고 칭하고 조금 넓은 의미에서 보냄을 받은 바나바와 같이 또 오늘날의 사역자와 성도님들을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또한 사도다라고 칭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늘 고백하기를 주장하는 바는 자신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세운 자다라고 좁은 의미에서 예수님이 제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12사도와 같이 세워진 특별한 사도다라고 이야기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의 파송과 상관없다, 사람의 위임과 상관없다,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파송을 받았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의 서신서는 이런 고백들이 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본 오늘의 본문 말씀에도 동일해 그와 함께 내가 전한 복음 또한 사람의 뜻에 의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그리고 그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전하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자 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 만날 때에도 그는 이미 많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관여를 하였고 이제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체포하여서 그를 옥에 가두고 그들의 죽음에 관여하려고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교회를 없애고자 하는 그 열정이 충만하고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는 상당히 종교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자신을 평가합니다. 유대교의 관습과 전통대로 살려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은 노력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자신을 표현하기로 스스로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자기 세대의 사람들은 거의 다 앞질렀다, 영갑자보다 더 나았다라고 그는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나보다 나은, 종교적으로 나보다 나은 사람 없을 것이다, 찾기 힘들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은 자신이 너무나도 종교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유대교 안에서 아주 열심을 가지고 살던 자이고 누구보다 앞선 자였던 나에게서 지금 어떻게 복음이 나왔을까라는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유대교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던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서 이런 복음이 나올 수 있겠냐?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 정반대의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후반절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7절에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혈육에게도 나아가지 않았고 다른 사도들에게도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 말이다. 그 복음은 나에게 전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를 만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의 복음은 그 사도,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에게 받은 그 말씀이 아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후에 자신이 3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곳에서 15일만 딱 15일 머물면서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계속해서 다른 사도들
통하여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거나 배우거나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그는 계속해서 이 자신의 복음의 출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나의 복음, 내가 전한 이 복음들이 그들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나의 믿음과 나의 복음을 확증받았다라고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울이 멸하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는 소식, 그 소식을 교회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전한 이 믿음, 복음이 지금 이거 봐라, 이것을 통하여서 사도들과 교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내가 전한 복음,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온 교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귀한 사역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복음, 나의 그 믿음은 지금 교회와 사도들에게 확증받았다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쭉 정리하자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유대교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멸하려고 할 정도로 다른 사람보다 누구보다 더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지금 교회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율법의 열심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을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무엇이라 이야기하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은 은혜로 자신을 부르시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길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택하시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준비시켜 왔습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맡겨주신 이방인을 향한 복음 선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하여서 태고부터,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이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악으로 대하였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향하여서 핍박하고 곧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죠. 내가 나를 어찌 이렇게 핍박하느냐라고 말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대항하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그의 모든 시간을 사용하여서 그를 준비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작가 겸 기독교 변증자 잘 알고 계시죠? 20세기 위대한 신앙 변증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 유명한 책들이 많죠. 네. 그 중에서 뭐 고통의 문제, 순전한 기독교 이런 책도 썼고, 뭐 나니아 연대기라는 아주 재미있는 책도 그 사람이 썼습니다. 그 영화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스며들어 있어요. 네. 그것이 기독교의 어떤 가치관이 그 안에 잘 풀어져 있는 것이죠. 그는 위대한 작가이며 위대한 신앙 변증가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영적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은 완고한 무신론자이자 회의론자였던 그가 유년 시절 기독교를 떠나서 무신론자의 삶을 살다가 다시 기독교로 돌아오는, 그래서 그 영적인 순례 과정을 기록한 자서전적인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 은사였던 커크 패트릭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나오는데요. 이 선생님은 논리에 능한 격렬한 논쟁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루이스에게 논리를 전개하여 설득력 있게 논증하는 법을 아주 잘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생님이 루이스에게 이런 논증하는 법을 가르쳐 준 이유가 바로 무신론자였던 그 선생님이 이 C.S. 루이스의 불신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다시 그리스도인이 된 루이스는 어떻게 됐죠? 결국 이 선생님이 잘 훈련시켜준 덕분에 20세기의 가장 훌륭한 위대한 신앙 변증가 중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까지도, 죄를 통해서까지 우리를 준비시키고 빚으시고 세상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머니 태에서부터 택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아니요, 어머니의 태가 아니라 아마 태초부터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했을 그 시점부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자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청소년 집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사님의 말씀 편집된 내용을 좀 보았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나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라는 거죠. 이름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태초에도 아들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거하셨고 이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넘치도록 사랑한 거죠. 그러다가 이 넘치는 사랑, 정말 이 넘치는 사랑을 어떻게 할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럼 우리 이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고 그곳 가운데 흘려보내자라고 결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이유가 바로 우리의 넘치는 사랑을 주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만물이 창조된 이유,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계획하신 이유 바로 사랑하시려고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했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의 삶 가운데 그런 부분이 하나라도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저 바울을 기뻐하셨을 뿐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일을 즐거워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해 오셨습니다. 누군가 잘나서 누군가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즐거워하신 그 뜻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7장 7절과 8절 말씀 잠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이 그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또 우리를 향한 택하심과 계획하심을 실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택하신 이유 그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저 사랑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저 사랑하는 이유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해주신 이유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저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복된 소식은 구원받을 때 잠깐 사용하는 것처럼 때로는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구원받을 때 잠시 사용되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그 정도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버팀목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결탄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복음이다라는 거죠. 알 수 없지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이 나에게 임하셨다. 그럼 매 순간 복음으로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여전히 나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이 기쁜 소식으로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하루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정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다음 세대가 주님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해달라고, 또 둔촌종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포렌 아파트 1만 2천 세대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온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여.